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 내용이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으실 겁니다. 원래 히브리서 자체가 논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친히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회심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회심하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막상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고난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더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대상들을 예수님 옆에 세워가지고 이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위대하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천사들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보다 예수께서 뛰어나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 여러분 그러므로 아시죠?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나아가는, 다음 내용으로 나아가는 접속사예요. 앞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인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죽지 않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이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기초를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만 낮아지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형제요, 교회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 1절에서는,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말 자체가 가족이라는 얘기죠. 이 표현은 직역하면 두 가지 표현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라는 것과,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겁니다. 거룩한 형제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일단 받았고 그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이 참여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참여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2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장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속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함께 지니심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어요. 피와 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지니시고 피와 살에 참여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떡을 나누시면서는 이것은 당신의 몸이라 하십니다. 잔을 나누시면서는 이것은 당신의 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다,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라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피와 살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몸과 피, 바꿔 얘기하면 당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어요. 이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인간의 살과 피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신의 피와 살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무슨 것입니까? 이게 성찬이죠. 성찬식의 기초가 여기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여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셨고 계속 나누라고 하십니까? 이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고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 안에도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과 이 땅에서 연합한 자는 나중에 그도 죽었을 때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참여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써 속량과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셔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성찬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로 초대를 받은 자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그분과 연합한 자들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자매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영원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3장 1절의 표현이 이런 배경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가족이 된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요청이자 권면이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구원받고 거룩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은 원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 뭔가 비밀을 털어놓는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선언한다는 의미에서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난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라는 표현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자 사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사도는 뭐냐면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직책입니다. 대제사장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직책이죠. 사도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백성들 혹은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결국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라는 이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 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시선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예수님께 고정해서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머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왜 모세입니까? 왜 모세를 그 다음으로, 천사들 다음으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모세는 옛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 여전히 매여 있는 자들이 유대교에 머무른 자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율법과 유대교가 존재하게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 사람이 모세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중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보다 모세를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중보자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뛰어난 기독교를 설명할 때 천사들 다음으로 인간 중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되는 모세를 비교하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선은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드러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모세와 예수님의 비슷한 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 다 하나님께 신실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해 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형상까지도 보여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신실함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마주해 주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도 모세처럼 자기를 세워주신 분, 자신을 임명해 주신 분에게 신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우선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간단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집보다도, 지어진 집보다도 집을 지은 자가 더욱 많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건물로서의 집입니다. 말 그대로 집이에요, 집.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가정으로서의 집입니다. 집안이에요, 집안. 이 가정으로서의 집으로 사용된 예를 보면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이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집안을 얘기하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문, 권속, 가정 전체, 그것을 의미합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는 말에서의 집이 여기에서처럼 가정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모세가 신실하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온 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아까 앞에서 얘기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아들 예수님과 그 가정에 편입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의 일원이자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집의 일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귀하다 하더라도 그 집안 자체를 세우신 분이 더 귀한 법입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그 집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 자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정 자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 앞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 하면 많은 아들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 자체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면 방금 얘기하고 있는 집도 포함하고 결국 누구도 포함하냐면 모세도 포함합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하시죠. 그런데 방금 앞에서는 집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4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집을 만드신 분이 모세도 만드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여기서도 또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그 집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세조차도 만드신 예수님께서 훨씬 더 영광 받으실 만하고 존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존재의 차이입니다. 집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훨씬 더 모세보다 위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습니다. 뭐로 신실하였냐면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일꾼으로서 신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집 위에 계신 아들로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에서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셨습니다. 이 가정의 개념에서 종의 신실함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들의 신실함만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그 집안을 사랑해도 아들의 충성스러움, 아들의 신실함보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조만간 주인이 될 사람이자 거의 주인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다 바꿔보면 그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뭐로 세우셨다고 합니까?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계신 아들이 아무 권리가 없는 종보다 얼마나 더 그 집을 위하시겠어요. 나아가서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종으로서의 모세는 그 삶의 결과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종으로서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쓰십시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야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세를 처음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에 설명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철저하게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확실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께서 이끄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실함의 결과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이 아들의 신실함이 종의 신실함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두 번째 차이점은 신실함의 차이입니다. 종보다도 아들의 신실함이 더 뛰어납니다. 이처럼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는 신실하심에서 뛰어나시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 자체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일하셨어요. 그러니 모세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얼마나 더 복됩니까? 이렇게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를 포함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하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사람 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대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확실한 구원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망 안에는 확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고요. 이 소망 안에는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담대할 수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으로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얘들아, 힘내.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있는데, 그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소망, 그 소망을 너희가 붙들고 있으면 얘들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사람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만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이 그러니까 그 율법,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율법이 장래에 가리키게 될, 말하게 될 그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율법만 아닌 신앙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자랑스러운 신앙이에요. 그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소망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든든하고도 자랑스러운 이 소망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괴로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께로 고정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어떤 소망입니까? 그 안에 확실한 구원이 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아주 멋진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참여하다라는 표현이 어원적으로 볼 때 뭐냐면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이미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을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스러움을 꼭 붙잡아라 라고 말하죠. 붙잡다라는 단어가 아까 그 단어랑 어원이 비슷한데 뭐 어떤 의미냐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대항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그 소망을 빼앗아 가려는 상황에 대항하여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항하여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고 끝까지 대항하며 가지고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있으시죠? 그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주제로 세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 현수막에 보면은 오른쪽에 글씨가 보이시나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늘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걸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교회로 남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그렇게 삽시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빼앗아가려는 이 어두워지는 상황으로부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고 우리 한걸음교회가 되십시다.